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인데요. 왜 우리 스크린을 봐도 되고요. 스크린을 봐도 되고요.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짬만 나는 소금입니까? 나는 짬만 나는 소금입니까? 다시 나는 짬만 나는 소금입니까? 나는 짬만 나는 소금입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무슨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나.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돌소금을 말합니다. 돌소금. 돌소금은요, 그 지구의 역사 가운데 이럴 때가 있었어요. 바다 밑에 있었는데 이게 융기현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버린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물속에 있었으니까 그 돌들 이런데 소금이 그냥 꽉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바다가 아닌데도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소금이 나옵니다. 저기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라는 거는 살츠가 솔트인데 소금성이었어요. 그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가 이게 소금을 수출해서 아주 잘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버리고 사람한테 밟힌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옳다고 하며 존경을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짠맛 그리스도인을 뭐냐,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짠맛 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구한말 때예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기 전에, 좀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요,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짠맛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은요 터기자를 씁니다. 근데 옛날에는 기자를 뭐라고 썼냐면, 원래 기독교라는 건요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하니까 기독교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요 일어설 기자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만 들어가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노름하던 남편이 노름을 끊어버렸네. 맨날 술만 먹던 남편이 술을 끊네. 집에 와서는 그래가지고 마누라 그냥 막 두들겨 패는 그 남편이 변해가지고 패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이 변하는 거예요. 아들이 두려움 막심한 아들인데 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을이 달라지는 거야. 정서방내가 달라졌네. 이서방내가 달라졌네. 그러니까 마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만 예로 섰습니까? 옛날에요 이 공무원들이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아야지만 제대로 일을 해주는데 기독교인들은 뇌물 줄 생각도 안 해. 그러면서 뇌물 받을 짓 하지 말라고, 지옥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무섭죠. 그래가지고 뇌물도 안 주지, 뇌물이 안 통하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으로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요 대한민국의 많은 의료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관순 누나 아시죠? 유관순 누나가 기독교인인 거 아십니까? 이 3.1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기독교인들의 이 조직력에 의해서 이렇게 3.1 운동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활용이 됐습니다. 3.1 운동이. 자,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런 애국운동이 됐는데요. 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느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었느냐. 아,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라면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담해서 3.1 운동을 했었죠. 자, 이것은 무저항운동입니다. 무저항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저항을 안 한다는 게,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만 졸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할까봐, 천국 갈까봐 마귀가, 야, 나는 지옥 가는 건 나만 지옥 갈 수 있어, 너도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귀를 자꾸 막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 갈까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생전 처음 교회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말씀 잘 들어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 전에 어떤 누가 했는데, 강의 한 번 했는데 1,100만 원 받는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 얘기 들어도요 생명을 못 얻어요. 그 사람 얘기 들어도 영생을 못 얻어요. 저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요 제 말 잘 들으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남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동포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라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예배와 기도회를 방해했어요. 교회에 가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간행물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그랬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 아십니까? 조만식 선생님 알아요? 네. 요즘은 국사를 안 하나 봐. 국사책에 조만식 선생님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대한민국의 간디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간디. 이분은 평양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까지 했었어요. 그가 한 건 뭐냐? 금주운동. 금연해야 된다. 금주하지 않으면 이 조선이 망한다. 망한다. 옛날 조선 사람들 보면 얼굴 까매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그냥. 그래서 망한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했죠?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일으켰어요. 일본 상품. 그리고 그가 또 뭘 했냐면 3.1 운동에 가담해서 가지고 헌병대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투옥 감옥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뭘 했느냐면, 그가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 하면서 뭘 했느냐면 그 산정현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장로에 취임을 했어요. 장로에 취임해가지고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가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 됐을 때 자기 제자 중에 주기철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 나가서 목사님 됐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냐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에 졸거나 예배에 늦는 사람들에는 밖에 나가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서 있어라, 버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조만식 선생님이 자기가 데려온 그 학생이 목사님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나가서 서 있으라 그러니까 자기도 늦으면 가가지고 벌써 서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아주 겸손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일본 사람들이요 무슨 짓을 했냐면은, 대한민국 사람, 이 조선, 그 당시엔 조선이요, 조선 사람들의 주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 상시개명을 한 걸 아세요? 성을 한국식으로 못하고 일본식으로, 자, 이 조선 사람의 어를 빼가는 거예요. 어를. 그리고 또 뭐 됐죠? 한국말 안 쓰고 일본말 쓰게 했습니다. 이런 짓을 했어요. 조선 사람의 주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못된 짓을 한 게 뭐냐? 신사참배하겠습니다. 일본 그 신사들을 조선의 이곳저곳에 만들고 일본 귀신들한테 절하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막 절했지만, 정말 신앙심 있는 목사님들이 이거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그 신사참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산정교회 목사님이신 주기철 목사님인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온갖 고문으로 돌아가셨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당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는 것을 참 잘했다. 조선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주체성을 그들이 꼭 간직하면서 그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훌륭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짠맛을 냈기 때문입니다. 짠맛 나는 소금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제가 선언을 얘기했는데요. 이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짠맛을 내고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턱이 짠데 원래 일어설기로 했다 그랬죠? 지금은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개독교. 왜?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거기 들어가지 않느냐. 나도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소금이 아닐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겉으로 모양만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의 능력은 다 잃어버린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가짜 크리스찬은 나는 아니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소금이 돼야 됩니다. 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 밟히우니라. 누가 버립니까? 주인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밟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좋은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좀 잘못하면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해. 막 신문에 그냥 그 일로 도배를 하는 거야.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무슨 짓 했다? 예수 믿는 장로가 이 회사 회장인데 무슨 짓을 했다? 막 신문에 도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뭘로 보여야 된다고요? 삶으로.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다 말 잘하니까. 말 잘하니까. 저를 비롯해서. 목사 중에서 말 못하는 편이에요. 제가 참 말이 어눌하잖아요. 제가. 그죠? 말 잘하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다 기독교들은 말 못하는 기독교인이 없대. 그래도 물에 빠져도 뭐가 동동 떠? 입만 동동 뜬대. 나는 온몸이 물에 잠겨도 나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어. 하고. 근데 요즘은 또 다르대요. 엉덩이만 떡 쏙을 나오는데 우리 배지인의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왜 그러냐? 물속에 빠져도 붕어들하고 얘기해야 된대. 자, 말 잘하는 걸로는 세상에 어떤 영향도 못 끼치고요. 어떤 본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너덕에 있습니다. 말 많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삶을 보여주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되는데 짠맛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특성이에요. 소금의 특성은 짠맛. 짠맛이라는 게 뭡니까? 짠맛은 물에다가 그걸 풀어도 물이 짜. 배추에다가 넣어도 배추가 짜. 이 소금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자기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 보고 짠맛을 가진 소금이라 할 때 그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무엇을 말은 합니까? 거룩성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게 뭐죠? 거룩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얘기합니다. 하기오스라는 말 뜻이 뭐냐면 신성한.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신에게 바쳐진. 자, 신에게 뭘 바칠 수 있습니까? 정결한 거,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거, 최고의 것을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자,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청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깨끗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이 구약에는요, 거룩이라는 말을 카토시라고 얘기합니다. 카토시. 자, 카토시. 카토시에서 뭐냐면 컷. 카토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 많이 주면 돼. 돈 많이 주면 돼. 돈만 준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막 천부살인을 그래서 푹 찔러 죽이고 돈 주니까 자기 기업을 갖다가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 부인한테 줬어. 부인이 받으니까 막 가리가 그래가지고 손이익이 한 달에 2억씩 남으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 가로채려고 어떻게 해요? 천부살인업자한테 가지고 돈 주고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만능주의. 이 세상은요, 여러분, 내 가격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 능력 있고, 뭘 가지고, 무슨 백이 있고, 이게 뭐냐? 이게 이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예요. 이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자, 막 졸리려고 할 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라. 너희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럼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본받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이 세상. 변화를 받아를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rans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폼이 뭔지 알죠? 폼 잡지 마. 정종빈 목사의 폼 뭡니까? 평소 때는 아무렇게 했지만 주일날은 양복 딱 입고. 근데 그런 폼 갖고 예수 믿기 전에 그 폼이 아니다 이거죠. 트랜스폼. 변화해야 돼. 그 폼이 아니고 그 폼이 변화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변해야 된다. 확실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변화받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거기서 나오래.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습관, 그들의 풍습,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생각. 이 세상 사람은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도 꼭 자기들을 위해서만 쓰죠. 그렇지 않다 말이죠.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옥을 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써라. 불쌍히 여기서 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아니 뭘 달라? 이거 무슨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여러분 대통령 아들도 보통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아들이 가가지고 막 어디 술집 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막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신문에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아, 지들도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아들이 그러면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가 보통 신분입니까? 보통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벌써 이 세상 사람들은 자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주래요. 이 세상 때는 누가 줍니까? 뺏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업도요. 기업도 큰 기업은 작은 기업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해가지고 싼 값에 그걸 팔아 사. 그게 이 세상 방법입니다. 이 세상 방법이요. 자, 내가 1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야 돼. 내가 웃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에게 넘치도록 흔들어서 꾹꾹 눌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께 받으리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저 사람을 도왔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오리병을 맞아. 세상 사람은 한 대 맞으면 그냥 네가 뭔데 나를 때려. 오리병을 맞아서 왼뺨도 돌려라.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제 짝꿍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걔를 때렸어요. 근데 저보다도 등치가 큰 그 친구가 가만히 맞더라고. 제가요. 초등학생 마음에도요. 큰 감동을 받고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다르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들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원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도 안 와요. 근데 진짜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손양은 목사님. 아니 그 학교에 친구 안재선인 녀석이 나중에 남로당에 들어가지고 빨갱이가 돼가지고 손양한 목사님 아들을 죽였어. 죽였어요. 손양한 목사님 딸이고 아들인데 저걸 가만 놔둬 막 그랬는데 손양한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처음에는요 얘가 손양한 목사님 위선이야 막 이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걔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는 손재선이야. 손양한 목사님 아들. 나는 손재선이야. 나중에 손양한 목사님을요 북한 분들이 와가지고 북으로 귀향하라 하는데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죽었잖아요. 이 안재선, 이 손재선이가 상주가 돼가지고 우리 그 손양원 목사님 천국 가는 길을 잘 그렇게 했었잖아요. 완전히 변해서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은 무자비하고 세상은 무정하고 세상은 계산하고 세상은 능력 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세상은 갑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예수 믿는 장로님이요, 큰 기업의 사장님입니다. 근데 사원들에게 그 일한 만큼 이렇게 혜택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특히 알바생들 일 많이 시키면서 그 돈을 제대로 안 줬다고 신문에 막 났잖아요. 노동착취. 노동착취라고. 가만 안 되죠. 또 그리고 요양원 같은 데서 어떻게 됩니까? 그 힘없고 그런 가난한 분들도 거기 오는데 이 요양원은 국가에서부터 또 돈을 받아. 근데 이분들한테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고 제대로 씻겨주지도 않아가지고 막 욕창이 나고 막 자, 요양원이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네. 세상이 지탄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한국에 와가지고 동창들을 만났어요. 동창들을 만나니까요, 이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꼭 술이 있어. 자, 받으시오 하는 말. 저도 해야 된대. 그러면서 나는 목사로서 안 먹어. 목사로서 안 마셔? 우리 목사님은 마시는데. 이게 순전 거짓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보면 교회 장로요, 집사인데 막 마시면 얼큰하게 취하요. 막 혀가 꼬부라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좀 망가져도 돼 그랬는 게. 무슨 망가져도 돼? 야, 너는 목사니까 교인들 앞에서 네가 망가진 모습을 못 보이잖아. 목사인 것 같이 살라고 얼마나 힘드냐. 우리는 다 이해해 주니까. 친구니까 우리 앞에서 망가져도 돼. 여러분, 망가져도 됩니까? 망가지셔서는 절대로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런즉 인자 앞에 서도록 그날이 너에게 덫과같이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돼요. 또 베드로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 그런즉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망가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술동무들과 서로 때리고 막 그러면은 그때 인자가 와서 외식하는 자의 그 유해 처리로와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더더군다나 목사가 술 마시라고. 여러분, 목사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는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 저는요 술 마시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는 목사입니다.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마.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호세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술 먹는 걸 갖다가 뭐와 동격으로 했어요? 음행. 자, 잠언 23장 29절에서 33절.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냐? 혼합한 술이 뭐죠? 칵테일이에요. 칵테일은 괜찮대나? 칵테일 아니에요. 소맥?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거는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먹지 않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런다고요. 여러분, 술 안 먹고 안 취할 수 있어요? 자, 미국 사람들은요, 저 유럽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는데 술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예요. 음식에 포도주 한 잔씩 마십니다. 근데 먹고 안 취해요. 그냥 잠깐 했다가 안 마셔요. 취할 것 같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술 먹는 이유가 딱 있어. 알딸딸 하기 위해서.
알딸딸이 뭡니까? 헤헤. 긴장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긴장이 풀리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야, 술을 먹어야지. 평소에 못한 얘기도 하지. 술을 먹어야지 진심이 나오지. 그래서 술 먹었어? 얘기해. 나중에 다 제가 그래 나 때문에 섭섭했지. 이제 내가 안 그럴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딱 해서 네가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내가 술 먹어가지고 내가 기억을 못하네. 다 술에다가 그리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다 그랬다는 거 알면서 술을 마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소주 한 잔이면은 괜찮습니까? 소주 한 잔이면 정신 있습니까? 맥주 한 잔이면 큰 컵으로 한 잔이면 괜찮습니까? 이제는요 음주운전도요 소주 한 잔만 해도 잡힙니다. 왜? 이거 먹어도 정신이 없어서 사람 칠 수 있다. 아니 세상 법에도 그러는 거예요. 세상 법에도.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술 취하지 마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마라. 어쨌나. 자, 여기 레위기 10장 9절에는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주를 면하라. 이는 너희에게로 지키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회막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뭐 하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감히 술을 먹고 여기 들어와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당에 들어올 때 교회당에서 술 마실 수 있어요? 교회당에서 담배 필 수 있습니까? 자, 이 교회당이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있죠. 성전이 뭐냐?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자, 여러분 졸지 않게 여기서 자꾸 읽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리라. 자, 아니 성전이 교회당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은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이래요. 아니 교회당에서도 술 못 마시고 교회에서도 담배 못 피우래. 저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당 안에서만 아니고 교회 가까운데 그 뜰에서도 담배 못 폈어요. 뜰에서도. 근데 교회당이 아니고 내 몸이 성전이래요. 근데 여기다가 술을 부어. 불을 부어. 여기다가 담배를 펴. 굴뚝. 성전에 들어가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근데 아니 성령의 전인데 여기가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안 갑니다. 술 먹는 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은요, 내가 성전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네가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지옥은 안 가. 평생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느냐 말이죠. 저는요 목사 중에서 어떤 목사냐,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바뀌고 귀신 쫓고 안수에서 매일 주여 종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도와주시고, 주여 종이 병자에게 손을 얹은 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주여 종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게 하는 권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런 사람이 술 마셔? 성령의 역사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옥까지는 않아요. 그러나 살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며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술 안 마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뭐냐? 담배 피라는 거는 담배에 취하지 말라도 없어요. 여기는 담배는 뭐냐? 그때는 담배라는 게 없었어요. 담배는 뭐냐? 특히요 연기 피는 사람들은 뭐냐? 샤머니즘의 무당들이요 꼭 인디안도 뭐 할 때 막 담배 꼭 피고 막 하고 그러죠.
제사 지낼 때 뭐 핍니까? 향 피죠. 향이 뭐예요? 귀신 오게 하는 거잖아요. 향이 있어야지 귀신 오잖아요. 여러분 연기 마시면요 다른 영의 지배 받습니다. 다른 영의 지배 받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피면 어떻게 되죠? 막 은담 먹고 막 그런 사람은 괜찮은데 잘 몰라. 담배 피는 사람하고 옆에 사람은 입에서요 똥쿠린내가 나. 똥쿠린내. 자기는 몰라. 막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 몰라. 왜 자기를 갖다 그렇게 더러운 냄새가 나게 만드냐 이 말이죠. 만드냐 말이죠. 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고기를 먹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면 내 평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내 삶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래. 그래서 나는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잠을 자도 주를 위하여, 잠을 안 자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덜 끼치지 못한다면 나는 고기도 안 먹겠다. 자, 장모님이 술 마시네. 집사님이 술 마시네. 저분 집사라고 하는 거 내가 어디서 들었어. 근데 술 마시네. 이상하게요. 전가 때 뭐 믿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요. 그래도 믿으려면 잘 믿어야지. 제가 술 끊고요. 담배 끊으면 갈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술 마셔. 장도도 마시더라. 집사도 마시더라. 마셔요? 그래 너 별 볼 일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와도 나 저 집사님 보면 나 저 장모님 보면 나 예수 믿고 싶어 그러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 저 사람 보니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장로가 저렇게 하고 있어. 그런 자가 안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도 자 이제 또 이제 다른 소금의 특성 또 뭐냐?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부패하지 않게 해요. 소금의 특성은 부패하지 않죠. 소금이 들어가면은 썩지 않게 합니다. 생선에도 넣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들보다 극도덕적, 극윤리적, 도덕적, 윤리적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행동을 살아야 돼. 율법적이구나. 율법적이요? 아니요. 예수님도 세계명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율법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자, 나는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인을 봐도 가늠했다. 형제를 미워해도 그런 살인했다. 막 율법을 강화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능력. 자, 어떻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인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막 병 고치고 막 능력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막 통용하는 거예요. 예, 조금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자, 또 재산과 눈을 다 뜨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리라.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 초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기. 자, 이때는 어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야. 칭송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칭찬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자기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막 서로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집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 모여. 성전이 가는 게 너무 그리워.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떡을 떼면서 같이 먹고 기쁨과
자, 그 어떻게 됐다고? 왜 그랬다고요? 46절에 딱 보면은 뭐라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한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함께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때가 어땠냐면 정오예요. 12시예요. 중동 지방에서요, 정오는요, 지금 뭐 유럽이 45.9도 뭐 그래가지고 난리인데 중동 지방은 50도, 60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아주 아침이나 저녁 때예요. 근데 정오에 어떤 여인이 우물에 물을 떠러왔어요. 물 떠러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정오에 왔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을 기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너한테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너무 놀랐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분이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 보세요. 남편이 그 전에 5이 있었어. 근데 5이 있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 죽었거나 아니면 또 이혼을 당했거나 그런 얘기겠죠, 이 여인이. 근데 5하고 살고도 기구해가지고 그거에서 뭐 참 그냥 있는 게 그 5하고 살았으면 가만히 있지 또 못 참아가지고 또 6번째 남자. 그때는 6번째는 남편은 아니래요. 동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구한지. 근데 그걸 안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나 놀랐어요. 자기와 얘기하는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구세주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뜨러온 여인이 물을 뜨지 않고 그냥 봉이를 들고 기뻐가지고 말로 만나면 여러분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그를 내가 만났는데 그는 그리스도시다. 그는 메시아다. 내가 만든 그를 보러 와라. 그랬더니요. 자, 이 중동의 사람들은 그 정오에 다 잡니다. 뜨거워서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막 깨워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있는 이 어른이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기쁨입니다. 자, 기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지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쁨이 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그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죽지 마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와서 죽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같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하셨는데 그가 죽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아버지 집에 갈 건데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아버지에게 청하여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알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몰랐어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과의 40일 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40일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그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자, 성령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니,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니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알다. 성령이 오시는 걸 보고 자기가
자신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은 누구시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기뻐서 질 줄 모르는 거야. 왜? 주님은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온 걸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 있으세요? 없죠? 근데도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너무나 기뻐.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살아서 지금 천국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약속하신 성령. 자, 여러분, 내가 죽어서 산다라는 그 약속 지키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 약속도 지키셨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말미암아 그는 죽으셨으나 부활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지켰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약속 중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죽었다가 사는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가 하렵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내가 들어주리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죽지만 죽는 게 아니요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것을 지키시는 그 주님이라면 다른 것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 게.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신 앞에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하나 얻어보려고. 여러분, 그게 기쁩니까? 그게 기쁩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요,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고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기쁘십니까? 아멘. 정말 기쁘십니까? 아멘.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쁜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 어제 유명한 탤런트가 자살을 했어요.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이야. 아니,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했을 거야, 교회에서. 왜 자살했죠? 기쁨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기쁠 줄 알았어. 하나도 안 기쁜 거야. 여러분, 인간은요, 돈으로 기쁠 수 없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기쁠 거야. 돈 많이 벌면 기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기쁠 거야. 유명한 사람이 기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 일만 해결되면 기쁠 거야. 해결되면 기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개는요, 바깥 따지면 꼬리 들고 좋아서 어쩔지 몰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걸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지 않는 자니라. 제가 계속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누가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스스로 아십니까? 스스로 느껴져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낙심하여도 답답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그 이긴다 이 말이죠. 확실히 계신 것을 믿어지니까. 근데 아니 자기 안에 교리적으로 하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가 알고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르면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 거짓말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말씀에 교리상으로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확실히 알죠. 확실히 알죠. 누가 여기 와가지고 딱 있는데 뭐 성경책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래. 안 보이는데 딱 이상하다. 여기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맨날 문 잠궈 놓는데 막 있어. 나중에 오면 누가 있구나. 투명 인간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이 보이게 하시고 하늘이 보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이런 사람 예수 믿다로 기쁨이 없으니까 자살하죠. 저는요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이렇게 모은 사람은 예수 만나면 돼요. 정말 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어. 그래가지고요 너무 막 기뻐가지고 눈물 콧물 막 너무 기뻐가지고 수면제 다 버렸어요. 예수 잘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에 갔더니 남편이 죽어가지고 막 엉엉 울고 너무 슬프죠. 제가 위로해주려고 왔지만 제가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위로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까? 아멘! 함께 기도해가지고 그날 성령 받았어요. 그러더니 막 공주공주 뛰는 거야.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짬만 나는 소금이십니까? 정말 짬만 납니까? 아니면은 짠맛을 다 했고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히시는 돌이 되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짠맛 나는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미국 사람들 요즘 미국이요 굉장히 부흥하죠. 기독교가. 대한민국은 2000년 후에 10년 동안 10,000명 넘어가는 기도가 한 군데도 없어요. 1980년도 이럴 때 미국에서 막 대한민국 가서 기독교 배우러 온 거야.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느냐. 이건 정말 기적이다. 근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 그래요. 2000년도 이후에 10,000명 이상 10년 동안 10,000명 이상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요 2000년도 이후에 10년 동안 10,000명 이상 부흥한 교회가 15개나 돼요. 15개나 돼요. 왜?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거든. 오히려 지금 한국은요 기복주의 신앙. 예수 믿어 복받아 이러죠. 미국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은요 저기 맨하탄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맨하탄에서 당신 거기서 목회 망해 못해. 근데 그분이 거기서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야. 왜? 딱 두 군데에서 예수를 안 믿거나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인들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있죠. 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지. 복음대로 믿어야지. 기록대로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분은 미국의 기독교는 십자가 신학이거든요.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 막 부흥하는 거예요. 막 부흥하는. 지금 알라바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하는 교회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자기가 1년에 받는 연봉이 16만 불이에요.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근데요 자기는 거기서 8분의 집도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가 집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8분의 7은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요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집 팔아가지고 그 교회가 있는데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로 이사 와서 거기 가난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선교를 가는 거야. 선교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거 나는 입시생이야. 나는 안 돼.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중고등학교 때 다 단기 선교 갔어요.
다 단기성에 그때 가서 그때 은혜 받고 가버렸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직장이 되면 직장 해야 돼. 학교 되면 학교 이렇게 된다 말이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참 영향을 못 발휘하는 그런 기독교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고 했어요. 주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자, 그러면 저 말씀 듣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기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